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메모리얼 데이 이제 위켄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 또 이렇게 지역을 받아서 나가게 되었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 케이프 메이 위에 있는 와일드우드에서 마라톤을 하는 것이 잠시 비춰졌습니다. 지난 우리 화요일 5월 21일부터 우리가 23일까지 바로 이 와일드우드에서 와일드우드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 3일 동안 빌롱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이스턴 펜실베니아 연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GMC로 이제 나간 교회들이 있었고, 또 둘째 날은 우리 메모리얼 데이 서비스를 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8분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 목사님도 한 분, 우리 제일교회 목사님도 이번에 안수를 받으셨고, 그래서 8분의 목사님들이 안수식을 하고, 그 다음에 8배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스트 2개가 닫았는데, 그래서 8명의 목사님들이 안수받고 8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주제가 빌롱으로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연합감리교회 연대의식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오픈도, 오픈 마인드, 오픈 하트, 또 하나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픈 도, 오픈 마인드, 오픈 하트. 네? 세 개인가?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이런 연합감리교회에 함께 빌롱, 속했다고 하는 것,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연합적으로 선교를 해나가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우리 전영광 목사님 며느리입니다. 이번에 뉴저지 연회에서 우리 정의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렇게 그 내외가 함께 이제 찬양을 하고, 우리 전영광 그 남편은 지금 음악 목사로서 이렇게 두루에서 공부를 하면서 서울 음대 피아노과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두 내외가 이렇게 열심히 연회 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 이은주 감사님 이렇게 계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전 시월 감독님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정말 빌롱, 우리가 함께 속했다고 하는 연대 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복음을 위해서 지난주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연합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할렐루야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주제,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승의, 이신득입니다. 즉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구원을 말씀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바로 뭐예요? 죄라고 하는 그 벽이 있습니다. 이 죄의 벽을 허물고, 그래서 죄의 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뭐예요? 이 죄의 벽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뭐 하나님과 이웃과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적인 은혜의 사랑에 대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하고 응답할 때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이신 승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신칭이, 이신득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화평으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셀베이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평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평화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변치 않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말씀, 정결한 마음을 주실 때에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는데, 많이 가지고 이 소유하는데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소유를 추구하지만, 그래서 권력을 소유하고 명예, 재산, 돈, 사치와 화영 이렇게 소유하지만 하면 할수록 뭐예요? 우리 인간은 공허해집니다.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정말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서 증인된 사명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리라.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그래서 바로 뭐예요? 환난이 소망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단련되어지고, 바로 그 단련된 연단은 바로 뭐예요?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할까? 왜? 시험 항상 당하는 건데 왜 시험이 올까?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아멘.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이겨? 하나님이 어떤 더 큰 축복을 주시기에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시련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면 소망 가운데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때 시험을 이긴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또한 우리 한번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어요. 왜?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지요? 믿습니까? 아멘. 그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답답한 현실에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활기차고 즐겁게 생활하면서 소망 가지고 인내하면서 환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말씀하고 같이 읽어보시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장차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장차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담담합니다. 믿습니까? 답답한 일에 처해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우리 인생을 즐거운 인생으로 만드는 그런 커다란 위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아멘. 왜? 택하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은 절망에서 희망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또한 행복한 인생, 감사하는 인생, 즐거운 인생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할렐루야,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소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소망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마음에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암 걸려요. 암 걸려요. 심장병 걸려요. 졸지에 그냥 심장마비 걸려서 하루아침에 가는 수도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 해요?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십자가로 확증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했지요. 두 번째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셨다는 거예요. 5장 8절.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온전한 사랑이란 흠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그런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13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으뜸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물론 믿음, 소망 가지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을까? 우리 요한복음 4장 8절 또 읽어보시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제일이라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 믿습니까? 네, 독생자를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믿습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그 놀라운 사랑 거절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가슴을 오픈 마인드, 오픈 하트 열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칠 때에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사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지면 가능해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몸버려 피 흘려 그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동등댐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닌 마국간의 말밥통에 누이셔서 마지막에는 식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월 21일, 11일 이제 다음 주 되어지면은 아펜셀라 목사님의 서거 122주년을 맞는 그러한 날입니다. 아펜셀라 목사님 정말 바로 우리 이스턴 펜실베니아 연회가 바로 랑카스타 제일 연합감리교회 출신이죠. 우리 연회가 바로 아펜셀라를 한국에 1885년에 파송을 했습니다. 1885년, 85년에 파송을 해서 이제 139년 전이지, 39년 전에 파송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는 정말 배제학당, 이화학당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귀한 역할을 이루어 나가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1912년 이제 그가 목포로 내려가는 중에 배가 이제 난파가 되어서 수영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살 수 있지만 함께 간 우리 그 정신여고 학생인가요? 여학생을 구하고서 그분은 이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22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인데, 그래서 군산시 내초도에 세워진 그러한 사고로 침몰한 배의 모습을 이제 형상화해서 그 고군산 열도의 섬에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완전히 간척 사업이 돼서 지금은 육지가 되었습니다. 육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순교 기념관이 세워지는 우리 한국의 첫 선교사, 원더우드와 함께 첫 선교사로 들어왔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펜셀라 목사님, 그래서 1902년 6월 11일 밤 10시쯤에 그 일본 배가 서로 충돌해서 침몰하면서 조선인 여학생, 정신여고 여학생을 구하려다가 익사하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처참한 그런 환경들, 그럼에도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신을 희생함으로 마치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정말 위대한 사람인 걸 기억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몸소 자신이 대신 죽고 여학생을 살림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증거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린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열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버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당신을 반역하고 배반하며 거부하고 불신할 때에 오히려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랑받은 우리들 정말 이웃을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도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완성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우리 5장 10절 같이 읽어보시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지식으로 아는 그러한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서 안 돼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뭐예요? 정말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또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러 주신 선물이다. 아멘. 공짜라고 해서 가치 없는 게 아니라 했죠. 예?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특별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 다시 읽어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물론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자리를 채우고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정말 참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그들에게 정말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될 때이다. 아멘. 이제는 어떨 때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성령 충만 받고 우리 모두 왜 정말 증인된 사명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된다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읽어보시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감격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움,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승인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날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한 날이었고 절대적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한 날이었다. 아멘. 지난 5월 19일 성령 강림절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120문도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그 다음 주일 26일 주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둘기와 같이 성령처럼 임할 수 있기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견해가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한 날 바로 그날이 언제라고요? 2024년 5월 26일 11시 50분 50초 11시 50분 50초 그랬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제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음의 역군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